우리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진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 이민 역사가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 초기 이민, 이게 1901년에 20세기에 시작되던 그때에 그때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조선은 그 당시에 대기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이 알렌 선교사라는 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 알렌 선교사가 이 고종에게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 하와이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 한국 청년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 당시에 황국 신민에 이제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하와이에 일자리가 많고 또 자원이 풍부해서 살기가 편하며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내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121명이 1902년 12월 22일에 이 갤리코를 타고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를 떠납니다. 그래서 경유지인 일본에 들려서 거기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102명이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미국 이민 역사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05년까지 배로 65편의 배를 통해서 한 7,800명의 한인 노동자가 또 하와이 전역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 이제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이 69센트였다라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화 828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꿔서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허리라도 피면 말을 탄 감독이 달려와서 채찍으로 후려 갈기고는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초기 이민 생활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120년이 지난 현재는 미국에 약 200만 명의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방 상원은 없지만 연방 하원이 한인들 중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연방 정부의 여러 요직에 한인들이 일하고 있고, 그리고 각 주에 상원 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그 하와이에는 지금 현재 하와이 주 부지사 그리고 주의 최고 법원장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뒤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희망과 염려로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이제 1년 넘게 머물렀어요. 자, 여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이 제도를 조직을 정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은나팔을 줘서 이제 행진할 때 수신 신호의 체계도 만드셨습니다. 자, 행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군대로서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고 늘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와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행진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출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앞의 내용을 참고를 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2월 20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월 20일 만에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준비해서 드디어 출발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우선 행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란 광야는 시내 반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쯤으로 도착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 광야들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 광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떻게 이름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성지를 가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아래쪽에 이제 가보니까요. 광야도 다 저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사막과 같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암석으로 높은 지대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한 길로 된 데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또 이동하게 된다라는 그 행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진의 순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진의 순서를 그 앞에서 이것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조직을 갖추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 진영에 배치를 해주고 또 출발하는 행진할 때 순서도 앞에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행진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앞에 뭐가 가느냐? 맨 앞에는 법궤가 갑니다. 물론 이제 고아자손 어깨에다 메고 가겠죠. 법궤가 맨 앞을 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법궤 뒤에는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인들 족속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포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행진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지고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서쪽 진영의 지파들, 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가고 그 뒤에는 바로 북쪽 진영의 지파들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라가면서 이 후미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모세를 따라 나온 피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많은 법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진영이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배웠고 행진하는 순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이 행진은 단순히 어떤 피난민의 행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관광객들의 그런 행진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불평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또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옳은 방향을 확인하고 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맨 앞에 가는 이 법궤를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법궤하고 그 뒤를 따르는 진영의 거리가 한 사흘길 정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호수아 3장 4절을 참고를 해보면 2000규빗 대략 900m, 1km 가까운 정도 되는 이제 거리를 두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법궤를 마치 인격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면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먼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이 백성들을 덮어서 지치지 않도록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법궤와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궤가 머무를 때는 모세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자,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스케줄을 내가 주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행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올바른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장소와 시간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은 언제나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 것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군대와 같이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관계 안에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하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또 힘든 광야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락한 곳에 있고 좋은 곳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행진의 귀한 자리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새로운 행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확신하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안정되면 교회 나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법궤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우리 영신 성경 강좌 수료 예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입시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재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